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제 1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28일자 말씀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요구해서 화친이 맺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운 데 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큰 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먼저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 따라 가지고 7족속에서 12족속까지 봅니다. 그런데 그 한 족속, 아모리 족속들에게 5 왕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때에 7족속으로 치고 족속마다 한 5 왕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 땅에 한 35개 나라가 있었다. 쉽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조그만 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러면 대부분 시족 사회에서부터 부족 국가로 고대 왕국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족속이었고 그러면서 하나의 도시를 이룰 정도로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규모는 다르다.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듣고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럽니다.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는 기습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세계제 2차 대전에서도 그 독일이 아르덴 숲을 우회하는 전격전을 벌여가지고 프랑스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지만은 겁을 먹은 사람들이 그 프랑스군이 졌죠.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 밤새 올라가서 지쳐 있었을 때지만은 기습에 놀란 이
아모리 왕들이 패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하나는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그 일반 계시는 과학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만유인류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물건들은 무거운 물건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서 과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놀라운 법칙들을 다 발견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것은 이제 또 초자연 계시 혹은 특별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신령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다 그랬는데 이 자연 계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몇 가지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천둥 번개, 그리고 비바람, 또 눈, 이런 것들이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하늘이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자연 계시적 방식도 되고 더 나아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경륜 중에 베풀어 주시는 뜻도 됩니다. 우박이 내렸다. 우박이 내리는 건 자연현상인데 그때에 내렸다. 큰 우박이 내렸다. 이건 자연현상이면서도 자연계시적인 것이면서도 특별계시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소련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코앞까지 갔다가 겨울에 굶어 죽은 군인이 더 많아요. 얼어 죽은 군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상에 이런 자연 현상들이 사실은 역사의 운명을 바꾸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큰 우박이 내렸다. 그래서 우박에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태양이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크게 이제 해석하기를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고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론이 있죠. 문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적인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 전 세계에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자들이 발견하니까 이제 천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때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면서 이 시기였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연구소 누가 그런 거를 어떤 시대에 그런 수준의 과학이 돼 가지고 밝혔습니까? 그 답하는 설교자들 없어요. 성도님들도 보면 아유 뭐 그냥 문학적인 이야기겠지 하는 분들은 믿음이 좀 없고, 과학적이다 그런 이들은 열광주의에 가깝도록 되어져 있어서 지나칩니다. 인간의 그 체온이 36.5부 아닙니까? 36.5도에서 넘어가면은 40도가 넘어가면은 사람이 죽죠. 잘못하면 그 열기로 떨어지면 얼어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적절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내용으로도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내용으로도 받아들이는데, 문학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제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질 것도 없고, 과학적인 것으로 해명이 됐다 그래서 제 믿음을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이끄시는 일에 이것이 크게 도움될 일도 없고 아니지도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를 누르고 있는 문자주의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이 아니라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과 혹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열광주의에 가까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로 스스로를 몰고 가는 겁니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달도 내려가지 않고 해도 내려가지 않고 달도 내려가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마음을 언어로서 자연 현상에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 들으셨다는 의미의 핵심은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큰 우박이 내렸고 주님의 뜻이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저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한국 사람식으로 둘 중에 하나로 해라 얘기한다면 저는 그걸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제가 36.5도의 체온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건강한 것처럼 이것이 문학적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구조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큰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도록 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역사 경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책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성립되질 않아요. 그러나 과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것이 과학이 아니면,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면 그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거 거부하겠습니다. 태양이 내려가지 않고 달이 내려가지 않다면은, 그러면 자전공전이 다 멈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뜻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질 수 없는 전투였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호수아에겐 그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성경 해석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치 사람의 온기가 열병에 걸리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냉기로 죽게 하든지 하는 그런 방식의 믿음이다. 이거 다 물리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문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문학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과학이라고 치부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힘써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받들며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믿음의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에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철을 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베풀어 주시는 빛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해석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